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집안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어 모든 위치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들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며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민규 성도님, 우리 오대교 집사님의 동생 되신 오민규 성도님이 작년 늦가을에 초겨울에 척추 골절 부상을 입으셨는데 회복이 안 되어서 내일 입원하고 척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디 하나를 드러내고 새로 마디를 끼워 놓고 이렇게 쇠 브릿지를 거는 큰 수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춘희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좀 다치셔서 많이 불편하신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정숙 장로님 항암 표적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회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고 부끄러워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맬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빈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오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문장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고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그 밑에 적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느낀 것이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는 그리 많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담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선동을 설교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후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 내용을 분석하고 설교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제 설교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분류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적 설교, 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선교적 설교,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치유 목적의 설교, 또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교리적 설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설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설교의 목적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또 선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도록 능력을 키우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친 성도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 설교는 목적을 이룬 것이 되겠지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동안의 제 설교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될지 옥토에 심기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씨앗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건들을 해석하고 분석해야만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설교자가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잘 만드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 그 문장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설하는 능력도 또 필요합니다. 말재주도 필요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성경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오래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전하기는 열심히 전하면서 너는 왜 그대로 살지 않았냐, 책망 들을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더 크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성숙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통 종려주일,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많이 전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미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수백 년을 살았던 나라입니다.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았던 약소국가였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딱 한 번, 한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왕이 다스릴 때 제일 편안했느냐? 다윗이 다스릴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기를 때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 놓고 추수를 하고 양털을 깎아도 되었던 시기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여전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의 삶은 그리 편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광에 힘입어서 외적의 침략은 없었습니다마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었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까 솔로몬 시절에 장관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왕이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덜 받고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거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고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거고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 거부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종족이 12종족인데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왕에게 남은 지파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다윗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자기들의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 범죄를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온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은 멸망당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나라를 이름을 붙일 때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남북 왕국이 갈라져서 목숨 걸고 싸웠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얼마 못 가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나라가 없어지고 말죠.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의 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스가랴든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때가 되려면, 그 시기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보내주시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하며 외치던 이 구호,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사람,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주변 나라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담은 외침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이름을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BTJ가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복음화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도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며 부흥하던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의 권력을 믿고 의시되는 녀석들 몽땅 다 쳐부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환영하는 그 목소리에 다 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함성은
이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독립만세와 같은 의미가 담긴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 나라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믿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왕이 되어야 그동안 쌓인 아픔과 억울함, 한을 다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늘 말하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노랫말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때가 훨씬 좋았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향수병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 시절,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 시절, 수많은 성도들로 붐비던 예배당,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언론의 방향이 바뀌곤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빠져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거나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의 그 영화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는 이 사회의 중심부에 있지를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120여 년 되는 이 최근 현대의 역사에서 교회는 항상 변두리였지 중심이 된 적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려고 중심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습니다. 향수일 뿐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향수일 뿐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복해야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로, 그 감격으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공조미료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요식업계의 상식을 깨는 기적과 같은 맛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이런 광고 카피가 그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광고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첫 돌박이, 아직은 모를 거야, 요리의 참맛을.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되면 그때는 대단할 거야, 한평생 즐길 거야. 무엇을 선전하는 광고 카피일까요? 미원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미원의 참맛을 알 테니까. 미원, 미풍. 미원을 따라잡으려고 제일제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아이미라고 하는 조미료도 있었고요. 다시다 기억하시죠? 이런 조미료가 처음 판매되었을 때에 커다란 냄비나 큰 솥에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서 정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집어넣어도 뭐 조그만 그 뚝배기나 이런 데 끓일 때는요, 어른들이 그렇게 끓이셨어요. 젓가락으로 미원을 이렇게 콕 찍어서 젓가락 끝에 붙어봐야 뭐 얼마나 몇 개나 붙겠습니까? 그것만 풀어 넣어도요, 녹여 넣어도요, 맛이 확 달라졌어요. 신비한 맛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맛이 그때처럼 황홀하게 느껴집니까? 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맛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우리의 입맛이 달라졌어요. 미원의 맛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는데 미원을 맛보던 사람들의 입맛은 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맛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원이나 미풍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입맛이 그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광고 많이 한다고 미원과 미풍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와 오늘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경험들로 인해서 신앙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옛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내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예전의 향수에,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향수에 젖어서 살아요. 변화와 혁신,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변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다윗의 시대를,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잘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이 관계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만났으니까, 한 번 만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만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이제 일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해 주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로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온전히 완전하게 조금도 빼거나 더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회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되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해져서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잊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고 발전시키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숙하며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꾼들, 아름다운 자녀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